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 특별히 12절, 13절 말씀 중심에서 일곱 나팔에 담긴 경고, 네 번째 시간,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일곱 나팔의 경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이 그렇게 타버리고 죽어지고 또 쓴물이 되어서 그것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도 해, 달, 별, 이 천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타격을 받아서 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동안에 좋았던 기능들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자 속에 그렇게 녹아져 있는 징조, 이 문자가 상징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중에서도 양다리를 거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그와 같은 이들이 다 이렇게 별들로, 그 다음에 큰 산과 같은 자들이 바다에로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이제 천체에 이와 같은 큰 지변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미리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제로도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팔재앙 서론에서 이 재앙의 면면들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내린 재앙과 많이 비슷한 면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징조들 중에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도 천체에 여러 가지 이변이 생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에 이 쓴 쑥이 이 회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 이 샘물, 물샘의 여러 근원들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쑥이 되어가지고 3분의 1이 쓰게 돼서 그 쓴물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먹을 때는 달게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은 정상이지만, 입에서 너무나 쓰게 된 일은 그것은 실제로 쓴 뿌리를 의미하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강팍해됨을 면하고 늘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은 이제 오늘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일곱 나팔의 경고니까 세 나팔 소리가 남았겠죠. 그 세 가지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5번, 6번, 7번째 울리게 될 나팔을 잘 준비해서 들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것,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든 자체적으로 무언가 큰 기운이 다해서 어두워지든 말이죠. 어두워지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니 지난번에 이 나팔을 불 때에 경고하셨던 말씀들과 같이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쓴 물을 만드는 역할, 쓴 쑥이 되게 하는 일들,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잘 믿고자 하는 이들까지 꼬셔서 타락의 길을 가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고집들, 이거 다 우상숭배고 쓴뿌리와 같은 역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뿌리내려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쓴 뿌리를 잘 분별하고 캐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에서 돌을 걷어내는 것, 가시덤불을 치워내는 것, 그리고 길가와 같이 딱딱한 것을 새롭게 부드럽게 하는 이 기경하는 일을 잘 해야 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 네,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 속에서 다른 것을 건드리면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데, 뭔가 하나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만 하면 막 그 평정했던 마음과 온유한 태도와 눈빛이 변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을 마구 공격하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적은 사람이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배우지만 온전한 사람이 구비되어 믿음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얻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온전한 사람이 점점 그런 말의 실수와 쓴뿌리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 네. 흔히 그걸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발작 버튼, 누군가에게 어떤 것도 괜찮지만 딱 하나,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 그거를 건드리면 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그 정도가 좀 심하냐,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고 괜찮으냐의 문제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쓴뿌리를 잘 다스려야 마음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우리의 쓴뿌리를 늘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 불 붙는 큰 산이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모든 물샘, 강들, 그런 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먹게 되므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와 같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 이거 대접재앙 다 마찬가지인데요. 조금씩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징조와 경고와 재앙, 심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네. 세 번째 나팔이 울려진 이 일은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 3분의 1이 어두워지겠죠. 3분의 1이라는 양적인 크기적인 면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빛을 내는 빛의 길이, 빛을 나타내는 시간까지도 3분의 1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의 양도 3분의 1이 줄고 그 빛을 내는 시간도 3분의 1이 줄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을 면하고 빛이 비춰지는 시간을 늘려나가라 라는 것이 이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두워짐을 피하고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타락한 기독인들과 또한 타락한 원래부터 타락했죠. 믿지 않는 이들은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착하게 살다가 타락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락한 신자와 불신자, 이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실제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낮아져서 어두워지고 그 기품이 심해질까요? 결국 지옥의 자리에까지 캄캄한데 그 어두움 속에 이를 갈면서 그렇게 지내게 된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지만 실수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들도.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안 가겠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지옥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눌려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 밝음 앞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 타격을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해, 달, 별들. 여러분, 해, 달, 별은 이제 주석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 종교, 그리고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해석들 중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균형 잡힙니다. 그래서 해는 먼저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냐 하면 해는 뭐라 그러시죠? 진리. 그럼 달은 뭐겠죠?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니까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게 뭐가 되겠죠? 교회. 그리고 별들은 우리가 그 위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천사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다니엘 12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이들을 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이들을 다 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와 그 진리의 말씀을 반사해야 할 교회라는 기관과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 지도자급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거나 빛을 잃어버린 3분의 1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도 다 같이 그런 나름의 좋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는데 신앙에 잠이 들고 타락하여 그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격에 데미지를 입으면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고 빛을 잃기도 하고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도 살펴봤지만 거기는 3분의 2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본문은 우리 계시록은 3분의 1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3분의 1은 그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종류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3분의 2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3분의 1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타락한 기독인들부터 시작한 모든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격을 입지 않는 나머지 3분의 2는 바로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어두워지지 않고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3분의 2, 에스겔에 의하면 3분의 1에 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타격을 받아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과거 수동 때 과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격을 입고 실제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빛을 잃어버려 어두움에 붙잡히고, 그리고 빛을 더 이상 3분의 1 정도는 바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하는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타격을 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의 어떤 양, 빛의 그 광도가 3분의 1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비춰내는 시간까지 3분의 1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3분의 1에서 비추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낮은 이 큰 광명, 두 광명으로 주관하도록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율을 해 두시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 두셨는데요. 낮은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빛을 비추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온전한 빛 비춤을 잃어버리고 광을 비춰내는 그 시간도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낮에 해가 비치는 시간도 3분의 1이 줄어버리고요. 또 밤에도 빛을 비춰서 밤의 어두움을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3분의 1이나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진짜 이렇게 달이나 별이 없으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몰라요. 도심에서는 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은 보통 구름이 낀 날에도 그래서 별이, 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말이죠. 원체 전기불이 이렇게 우리 주변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근데 시골이나 특별히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해가 져서 달과 별이 정말 환하게 그 어두움을 밝혀내는데, 그 달과 별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구름이 그것을 가리우는 날에는 흔히 말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죠. 칠흑 같은 어둠. 실제로 앞에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 진짜 그런 상태가 찾아오게 돼요. 네. 실제로 밤에 이런 전깃불이 있지 않은 곳에 3분의 1의 광량을 잃어버린 광도를 가진,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더 이상 비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정말 크나큰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죠? 어두움의 재앙? 몇 번째요? 네. 이렇게 피게이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외워보시면 악독 우음의 흑장 그래가지고요. 흑암, 장자재앙. 10번째가 장자재앙, 9번째가 흑암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큰 재앙을 내리신 게 바로 흑암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심판의 상태, 빛 대신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를테면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신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가 좀 이 어둠을 걷어달라고 이제 사흘 동안이나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 거기는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어둠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 바로가 나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흑암 재앙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다면, 그랬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크나큰 장자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또 빛을 비추는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지금 12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낮에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에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사님.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빛을 비춰내는 일을 힘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에스겔도 또 이렇게 다니엘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천사들을 향해서 어떤 동물들을 상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소나 독수리나 곰이나 사자나, 그리고 다니엘의 동물은 정말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이죠.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는 특징을 그렇게 요약을 한 거죠. 독수리는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날아가는 독수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왜 3번이나 말을 했고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것을 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나팔이 울려지는 그것을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팔들이 이때까지 있었던 인재앙, 인의 징조들과 그리고 첫 번째부터 오늘 4번째까지 불려졌던 이 나팔들, 이 나팔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도 아주 크나큰 일인데요. 문제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인나팔 대접재앙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그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지는 이 순간은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된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 그리고 실제로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지구상에 우주적으로 천체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를 당한다고요?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믿긴 믿어도 양다리를 거치고 믿는 이들, 그런 이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새 화가 남아있고, 즉 새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휴거하여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돼요. 공중에서 아니, 천년왕국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7개의 대접 재앙이 진짜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당연히 그 대접을 받는 일들은 우리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 나팔, 대접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경성하고 깨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에 화를 받는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비록 땅을 버타고 땅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땅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또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는 자들이에요. 네, 땅이 아니라 산, 하늘과 가까운 그 산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팔, 대접재앙을 우리는 모면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이와 같은 징계와 진노의 심판과 재앙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고 그렇게 돼도 물론 실제로 이제 그런 천체지변이 일어나서 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과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남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그렇게 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진짜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빛의 자녀들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5장 일단은 7절부터 한번 8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원래는 우리도 징계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둠의 자녀였었어요. 전에는 어두움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빛 대신 사랑이신 또 오순절보혜사 성령님도 빛이신데 빛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아주 많은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세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이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계속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라는 그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늘 임마누엘로 교통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빛 안에서 거하려고 힘을 쓰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런 자들에게 어둠이 찾아올 수 없고 당연히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요. 그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참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또 그 바로 후반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생명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 되세요.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한 해 표와 같이 환난 중에도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세상의 빛을
제대로 찾아 발견하고 생명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 어두움이 찾아올 수 없고 빛을 비춰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그 빛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빛이 줄어들 일이, 그리고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 이행,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장애물이 없어지고 참된 큰 평안이 머물게 되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둔해지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빛을, 우리 자신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줄어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교회가 빛을 잃고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는 일들이, 진리 자체가 혼탁하게 되고 혼잡게 돼서 어두워지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건데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쓴 쑥이 되어 그것이 물을 변질시키는 일, 그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하고,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잘 답보가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환란 속에서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비춰내고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점점 어두움 속에 악을 선하다, 쓴 것을 달다, 광명을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이사야 60장 있는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임한 자들만이, 그런 이들만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어둠이 3분의 1이나 자리 잡는 일이 없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낮 3분의 1이, 밤 3분의 1이 비추어지지 않는, 빛을 비추어내는 일이, 줄어드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땅을 덮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늘 경험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고,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그 자리에 끼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그 빛을 비춰내는 시간마저도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화가 남아 있다고, 더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대접재앙이 이제 곧 쏟아지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다 빛을 비추어내야 할 진리를 가진 자로, 또 우리가 바로 또한 교회이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올 별과 같은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타격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흘리고 또 흡수하고 버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상처받지 않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신을 신어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상처받지 않고 빛을 잃지 않으며 빛을 비춰내는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늘 맺혀드리면서 주 안에서 빛된 우리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고 온 땅을 덮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사오나,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여호와의 빛을 붙들고 결연히 일어나서 어두움을 밝혀내는 그런 참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